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한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경제적인 문제로 답답함을 겪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답답함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신문에서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특별히 10대와 50대에서 지난 4년 새에 35%나 정신질환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령대별로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10대는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고, 20대는 취업 문제, 그리고 30대는 직장 안에서의 치열한 경쟁, 4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경제적 곤란, 50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유학이나 결혼 등으로 떠나가면서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 그 연령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60대, 70대에는 건강의 문제와 외로움이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음직한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답답함을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시 브레이크를 갖고 멀리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여행 가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가까운 바닷가라도 가서 바람을 쐬고 오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정말 술을 진탕 마셔보기도 합니다. 삶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갖거나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바람을 쐬고 오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그것을 피해 있으면 잊혀졌다가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문제는 떡하니 우리 삶의 자리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답답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돌파구는 바로 믿음의 돌파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답답함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돌파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4 이스트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큰 광고 배너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 이게 바로 그 광고입니다. Jesus is still the answer.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혼란과 절망의 그러한 고민들의 근본적인 해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답답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면의 밤을 지날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속에서도 믿음의 돌파구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분 중에 마티 바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인들로부터 대단히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는 대단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한 번은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자기의 신발이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그것을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잔뜩 화가 나서 그 훔쳐간 그 누군가를 욕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필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게 뭐람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여관 주인에게 헌 신발을 하나 얻어 신고 나섰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투덜거리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교회로 간 그 주일에 그 마티 바덴은 자기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눈물로써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그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황 그 자체는 변한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돌파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이 믿음의 돌파구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남들이 볼 때는 가질 만큼 가졌고 남들이 볼 때 누릴 만큼 누리고 있고 남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돌파구가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답답한 현실과 고민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나고 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돌파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세계를 발견하고 자기 앞에 놓여진 답답한 삶의 현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설 만큼 그냥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조카 롯과의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어린 조카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그야말로 척박한 자리에 남겨지는 통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에서는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포로 행렬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함께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의 여지도 없이 즉각 출동해서 북방연합군을 격퇴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용맹스러운 노장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인생의 답답함으로 불면의 밤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 못 들게 만드는 그의 인생의 답답함과 고민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은 세 가지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정말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고 했을 때에 그 불타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그 북방연합군을 격퇴하고 승리하고 무찌르고 돌아왔지만 언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보복을 감행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막막함도 두려움의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자기의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땅들 다 버려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기 앞으로 된 자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이민자의 삶에 대한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답답함에, 그 고민의 근본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적어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대단히 기죽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축복이 가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을 당시의 나이도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낌새가 보이지 않고 자신은 점점점 소망 없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듯한, 나이만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모습,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그때 사라는 나이 많아 단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 아브라함 역시도 이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죽은 자와 방불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른들이 표현대로 한다면 살아도 살았다고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객관적인 상황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돌파구를 통한 회복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 아브라함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불면의 밤을 보낼 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 한번 그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그랬더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 온 것은 아닐까? 내가 내 조국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 이민 온 것은 아닐까?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괜히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다가 내 인생 쪽박 차는 것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 웃음거리 되고 마는 것 아닌가? 한번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어떤 강력한 군대가 너를 공격해 온다 해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I am your shield, your very great reward. 내가 너의 강력한 방패니라. 내가 너의 위대한 상급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진정으로 만나며 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그분과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사실 이 두려워 말라,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타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맨 처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맨 처음 기록된 곳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두려워 말라 이 말이 무려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세어본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원어를 연구하면서 세어봤더니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365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므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자꾸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길에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단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길이고, 불신앙의 길은 내 죄된 본성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구, 그것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여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찾아낸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10년 이상 지체되자 하나님의 길을 찾고 기다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을 의지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브라함의 항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셔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 현실을 보십시오. 제 상황을 보십시오. 뭐가 남아 있습니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세운 계획은 이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경험이었고 계획이었고 그것을 따르는 그의 인간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의 갭입니다.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명품 원본을 가지고 우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꾸만 짝퉁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믿음의 정로를 선택하기보다는 손쉬운 곁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답답함을 경험하고 불면의 밤을 지나면서도 거기에 여전히 얽매여 있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무언가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우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엉킨 실타래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더 엉키고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이 그 회복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하나님께 이끌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정로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바로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인지 불신앙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죄된 내 본성의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이끌리면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길이라도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신 말씀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이 말은 단순히 look at the sky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성경을 보면 look up at the heaven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밤하늘을 봐라, 아름답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수천 수만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씀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능한 것, 상식적인 것, 될 만한 것, 그럴 수 있는 것 바라보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되도록 그날 밤에 보았던 그런 밤하늘 처음 보았겠어요? 정말 그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그 수천 수만의 별들이 박힌 그 밤하늘을 아브라함이 처음 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굳건히 붙들게 된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도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기다려와가지고 마음이 회의가 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셨는데도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긴 세월인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늘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은 그 15년 세월을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그 언약을 붙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축복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상급과 축복과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해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얻었고, 그 축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후대, 그의 씨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돌파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는 답답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땅에도 여전히 답답한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삶의 답답함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방법은 엉킨 실타래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엉키게 되고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잠시 풀리는 듯 보이지만 또다시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축복의 사람으로, 블레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블레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